사사기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삼손 얘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삼손의 사역을 보면 어떤 때는 참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사사로 쓰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우인들이 기록된 그 명예의 전당,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삼손이 잘못하고 있을 때, 삼손이 내려가고 있을 때, 야, 너는 영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쉽게 버리셨다면 아마 그는 아무것도 아닌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가 복수를 하고 때로는 홧김에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걸 보면서 삼손보다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자신도 그렇게 쓰고 계시구나. 참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또 넘어지고 어떤 때는 갈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스로 좌절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주님은 붙들고 지금까지도 참 사용하고 계시구나. 참 그것에 감사한 거죠. 오늘 읽어드린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 삼손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되고 20년 동안 평안한 세월을 지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걸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원수 갚듯이 분풀이하듯이 이렇게 일하지 아니하고 참 은혜롭게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좋은 모델로 삼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이런 사역자로 이렇게 일을 했다면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삼손은 여우 꼬리를 묶고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블레셋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줍니다. 온 블레셋 땅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참 그런 엄청난 전과를 거둔 거예요.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또 복수하는 거, 이제 그런 동기가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블레셋에 큰 그런 피해를 가져다 준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지금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밑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체념을 한 거예요. 삼손 혼자도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도 싸울 수 있다. 심지어 지금 유다 사람들이요 3,0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 정도면 삼손에게 와서 우리 3,000명이니까 우리와 같이 싸우자. 당신 혼자 참 고생이 많다. 우리가 협력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삼손을 잡겠다고 온 거예요. 왜? 삼손이 하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삼손이 또 한 번 그냥 힘을 쓰면 무슨 또 난리가 날지 모르니까 단단히 무장하고 3,000명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블레셋을 자꾸 건드리냐? 블레셋을 건드려서 이게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왜 자꾸 이렇게 전쟁이 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드느냐? 가만히 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는 갚아주려고 나는 했을 뿐이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서 넘겨주려고 합니다. 순순히 빨리 동굴에서 나와라. 빨리 포박을 받아라. 순순히 붙들리면서 삼손이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11절 12절에 맹세를 해라. 동족에게 내가 죽을 수가 있겠냐. 나를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건 내가 허락을 하겠지만 나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절대 죽이지 않을 거다. 다만 블레셋에게 넘겨주겠노라.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면 삼손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겨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1장 18절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을 쳐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성들을 많이 이렇게 뺏고 점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적에게 눌려 사는 게 익숙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삼손도 못마땅한 거예요. 왜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냐. 블레셋을 내버려 둬라. 그래서 오히려 이 삼손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삼손을 좀 제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내버려 두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화를 입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유다 사람들은 사울의 군대와 똑같아요. 블레셋 앞에서 사울의 군대는 거기에 다윗의 형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한 발자국도 발걸음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허우대만 멀쩡했지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그런 형편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이냐? 1000명이에요. 3000명 가지고 왜 못 싸웁니까? 그런데 그 3000명 가지고 삼손 한 사람을 잡겠다고 이렇게 찾아오고 있으니까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또 영적인 이런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이런 의식이,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기 동족이나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삼손은 개인적으로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도움은 주지 않고 또 같이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지금 자기를 잡으러 참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삼손이 왜 붙들렸겠어요? 동족과 싸울 수 없는 겁니다. 동족과 싸울 수 없어요. 삼손은 적어도 적이 누군가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삼손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록 혼자였지만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가서 그냥 엎드리고 벌벌 떨고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는 순순히 포박을 받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큰 소리가 났습니다. 막 환호를 지르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삼손을 붙들었다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삼손은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삼손에게 오늘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히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삼손에게 덮치매. 그러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를 덮쳐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묶었던 두 줄 밧줄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불탄 삼과 같이, 그러니까 식물로
꽈서 만든 밧줄이에요. 불탄 삼과 같이. 그걸 결박된 데서 다 끊어버렸다. 삼손이 지금 블레셋 한가운데서 지금 풀려난 겁니다. 지금 사자를 놓친 거예요. 블레셋에게는 큰 지금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에 삼손이 이 짐승의 뼈, 당나귀 뼈 하나를 취하더니 그걸 가지고 지금 레히의 진을 치고 있는 1000명의 이 블레셋 군대를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성경에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르되 나귀 턱뼈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니라.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고 나귀 턱뼈만 한 무더기씩 이렇게 나와요.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라맛 레히, 나귀 턱뼈라는 이름을 가진 라맛 레히라는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여호와 니시니 여호와 샬롬이니 이렇게 이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쟁 후에 지은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 턱뼈 이래가지고 이 전쟁을 이긴 것을 좀 자축을 이렇게 합니다. 좀 많이 아쉽죠. 이걸 뭐 어마어마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 뭔가 아쉬운 삼손, 잘 싸우고도 뭔가 허전한 삼손, 이런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삼손이 갑자기 탈진을 합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이 말은 뭐냐? 지금 삼손이 완전히 이 탈수 증세, 이 탈진 증세에 지금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 탈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몸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게 탈진이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지금 삼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되자 그때 삼손이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야 정신이 돌아오나 봐요. 레힐라맛 이러면서 나귀 뼈에 무더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지금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힘이 다 빠지고 사람이 힘 있을 때는 자기 얘기를 하고요. 힘이 다 빠지고 이럴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좀 구원해달라. 내게 힘을 달라. 아무리 힘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탈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진을 번압이라고 그래요. 병 밑바닥이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빈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삼손은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싸우고 돌아와도 아무도 없고 이기고 돌아와도 아무도 없고 그냥 항상 아무도 없어요. 이 아무도 없는 게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혼자 돌아다니는 거 위험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가지는 거, 그 영적인 그런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역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언젠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유다 사람처럼 어느 날 나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일을 참 겪으면서 오래된 친구가 꼭 좋은 친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해봅니다. 오래된 친구가 좋은 친구는 아니다.
오래된 친구라는 말과 좋은 친구라는 말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오래도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이라더라도, 오늘 만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통하고 인격적으로 통하고 주님 안에서 내 버팀목이 돼주고, 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지. 도움도 안 되면서 오래된 친구들만 건드리고 맨날 축의금 들고 쫓아다니고, 그거 가지고는 인생에 도움이 별로 사실은 안 됩니다. 이 삼손은 그런 없었어요.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누가 나라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 탈진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께서 샘물이 터지게 함으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탈진은 물만 마셔도 회복되는 거였어요. 근데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거 다 가졌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그곳의 이름을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내가 목마르고 힘들고 탈진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샘이 터지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더라. 엔하골에. 이런 엔하골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삼손을 생각합니다. 또 삼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또한 헤아려 봅니다. 또 어떤 면으로는 내가 삼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쓰러지려고 할 때 엔하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사는 저희들,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